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보통 하나의 영웅적인 인생을 그릴 때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그들의 허물과 실수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죽는 게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줄 것이라 그토록 약속하셨음에도 본인 성질에 못 이겨서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 약속받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역사적으로 고통을 주게 만든 장본인도 아브라함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덕망받는 지도자요, 또한 사람들의 존경받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우러러보는 인물이지만 성경은 그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성질이 급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고요, 더 나아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보는 그 눈치가 두려워서 살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므로 세상의 소망은 뛰어난 인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도 쓰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인간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을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결국에는 승리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인물을 막론하고 인간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 그들은 회복되고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도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말할 때 영웅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잘했던 모습만을 떠올리며 그의 탁월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느님을 향한 시선이 현실에 고정되었을 때 그토록 멋있는 다윗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구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음?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사울에게서 협박당하고 쫓기는데 한두 번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어찌 보면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았고 죽을 만한 여러 위기들을 넘겨왔지만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미움과 나를 향한 질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리숙함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었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는 여러 고비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함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샌가 왕궁에서의 삶이 적응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지만 지금은 그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천부장이요, 골리앗을 잡아 죽인 국민적 영웅이요,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에게도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명분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간절함이 퇴색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일순간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만족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희미해지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동안은 사울이 더 큰 협박과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뎠던 다윗이 지금은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 사울 왕의 심중을 묻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 하는 거냐? 왜 나를 미워하냐?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반응하는 지극히 인간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가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한 양치기로서 그를 찢어 죽일 수 있는 맹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왜 담대했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질병이나 맹수가 나의 운명을, 나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초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나와 죽음은 한 걸음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이상 나 살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고백은 어느샌가 그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닌
현실만을 바라보는 인간 다윗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그의 삶 속에 죽는 그 날까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했고, 그에게 펼쳐진 모든 현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그저 지극한 현실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미움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이,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여졌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만들어졌고 결국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지극히도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뒤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가 아닌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시작할 때 삶의 해석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순간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믿음이 흐려지니 모든 것들은 현실이요,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욥도 하룻밤 사이에 자식 잃고 부와 명예 잃고 건강까지 잃는 참으로 인간의 해석으로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함과 최연함을 놓지 않을 수 있던 비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아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토록 멋있었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흐려져 현실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자 그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되민이라 하라. 다윗이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자 그가 의지했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 아버지 왕에게 가서 우리 이제는 식사하는 날에 내가 잠시 피해 있겠다.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를 좀 설득해라. 중요한 가족 모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이해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왕이 날 불쌍히 여길 것 같다. 아들 말은 듣지 않겠냐?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냐? 도와줘라 하고 요나단에게 먼저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그 두려움을 빠져나갈 수단과 방법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선택은 더 큰 어려움을 낳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충분히 지혜로운 처사라 생각했지만 왕의 마음을 돌릴 법한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함으로써 상황은 더 크게 악화되며 그리고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사람의 시야 속에 하나님이 한 번 가리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가.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기대할 법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그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칼입니다. 무기로, 힘으로 이 위기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켜내겠다. 당연해 보입니까? 다윗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여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한없이 담대하고 멋있는 사람. 하지만 바뀐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 다윗의 시야에서 흐려지자 그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그 동일한 입술로 여기 칼이 있나이까 부탁하더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칼이 있다. 골리앗의 칼이다.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다윗의 물맷돌로 잡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칼이 있다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던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린 담대함으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워진 이유만으로 다윗은 칼에 의지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니 이 어찌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칼을 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지만 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서 요나단에게 갔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칼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쫓아내려 합니다. 때로는 든든한 친구를 통해, 관계를 통해, 돈을 통해, 직장을 통해, 또 건강을 통해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의 안녕을 유지하려 하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싸우죠?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가끔 산책을 하면 개가 짖어요. 근데 짖는 개들을 보면은 대부분 작은 개들입니다. 우렁차게라도 짖으면 들어줄만 하겠는데 얌생이처럼 깽깽거립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왜 짖을까 보니까 무서워서 짖는데요. 큰 개들은 안 짖어요, 별로. 겁 많은 애들이 짖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때문에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크게 반응합니다. 작은 허물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여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래요. 근데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또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면 그는 탁월한 전사요, 또한 이스라엘의 적이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평판이 거기까지 들린 모양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멋있어서
이런 평판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을 때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두렵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알아본 것뿐이에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 사람 빨리 잡아야 된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윗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워지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렸는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만으로 그는 두려워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을 본 적도 없는데 스스로 소설을 쓰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상상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귀하다 말하는 다윗의 본 모습이더라는 것이요. 다윗은 참 비참해집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 골리앗 앞에 모두가 도망칠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다윗이 지금은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딱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상황과 현실에 고정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요, 두려움에 이끌린 인생은 이와 같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친구를 통해, 칼을 통해, 권력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려 했지만 그 결과마다 또 다른 두려움이요, 또 다른 무너짐이요, 또 다른 비참함임을 발견케 되어지면서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말하며 수치를 주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도망치며 하나님 앞에 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들에는 제목이 있는데 시편 34편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 이유는 그의 삶 속의 찬양과 예배가 소홀해졌다.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니 평생 잘 믿을 줄 알고 해이해졌더니
그의 믿음이 흐려지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당신을 송축할 것이고 당신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결단이 먼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2절 말씀을 잠깐 보면 뭐라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다윗이 왜 신앙이 흐려졌을까? 띄워주세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만 자랑했던 그에게 어느샌가 자기 자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사위다. 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나는 천부장이다. 목동 시절에는 자랑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에게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업적을 자신의 업적인 마냥 자랑하고 나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라.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이토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임을 이젠 알았사오니 내 평생에 오직 당신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이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요나단에게 간구했을 때, 사울 왕에게 간구했을 때, 칼의 힘에 의지했을 때, 이방 나라의 권력에 의지했을 때 여전히 나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윗을 다시금 자유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했던 유일무이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사람들이, 나의 환경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내 영혼의 자유함이 회복되어지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됐어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므로 거칠고 험한 세상,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두려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결국 다윗과 같이 승리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